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대고 누군가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기대고 누군가의 비전입니다. 한 남편은 한 아내의 비전이고 기대이며 또 아내는 한 남편의 기대이고 비전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대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비전이고 기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지고 실망하다 못해 실족하게 되어지죠. 그 기대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떠한 기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다면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모델이고 저 사람을 향한 기대와 비전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될 것이고 작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이 피터 로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지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기대가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 우리가 홍수 심판의 시대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죄가 세상에 가득함으로, 예전 통합성경은 관영함으로예요. 꽉 찼다라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관영함으로,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항상 악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의 계획함이 악한 세상,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 지혜와 지식 속에 하나님이 계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항상 악하게 보셨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 말고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야 될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살아가던 그들을 통해서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길 원하였으나,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존재의 붕괴가 시작이 되어졌다. 구별된 존재의 붕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던 존재가 지극히 육체가 되어져 버리니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이 깡그리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죄의 계획을 세우고 모두가 다 죄로 가득한 그 세상에 일주하며 살아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가 타락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가 부패되어지고 그러므로 세상이 죄로 가득한 그 시대에 외롭지만,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노아는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의 기대였고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 못지 않게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혼잡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길 원하셨을까?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세상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 합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힘으로, 숫자로, 또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조직을 만들어가고 또 더 많은 돈과 권력을 모아서 세상의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동 전쟁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서로 간에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 중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보안국 국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게 되어지면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십시오. 지금 어린 자녀들은 그 포탄 속에 죽어 수천 명의 어린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웃어가면서 힘의 논리를 말합니다. 말 한마디면 끝난다. 말 한마디면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 힘의 논리고 이 돈과 권력의 그러한 논리 가운데에서 나오는 행태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동 전쟁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시발이 되어져서 굉장히 지금 전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전문가들이 내놓는 것을 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이 혼잡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힘의 논리로 돈과 여러 가지 권력의 논리로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고 다른 길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천사 천군을 대동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대동해서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순식간에 다 심판해 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세상적인 방법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미숙하고 연약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세상을 바꾸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확립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동사는 명령어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령어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너희는 이미 무엇이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미 빛이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향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제자들을 향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하심은 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 성도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소금이기에 너희는 이미 빛이기에 소금이 되려고 그리고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소금이요 빛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 내가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지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미 소금 되어지고 빛된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처치 멤버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처럼 타락한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노아의 그 모습,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노아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모든 사람의 계획이 악할 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든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늘 우리 성도님들께 요즘 자주 제가 말씀드리네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보상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각오이며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람데오 아카데미 우리 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일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당신은 왜 믿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거좀 10중 8구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구원받으려고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저는 영생을 받으려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믿습니까? 당신은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더해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잖아. 내 행위가,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그 어떤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으려고 믿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 믿는다라는 개념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려는 그 계획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믿음의 삶인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소금이와 빛인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인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소금된 자로서, 이미 빛된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정체성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이라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너라면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준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소금이요 빛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삶은 소금의 기능이에요. 빛의 기능이에요. 곧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다 잘 알죠. 소금의 기능이 무엇인지, 빛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소금의 기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씩만 제가 잡아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부패를 막는 거예요. 썩는 것을 막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노아시대 못지않게끔 타락하고 부패해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시대를 보십시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더라.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이 얼마나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논리로만 보면 왜 세상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세상이 죄로 가득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성도는 영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내 가정을 바라보시고 내 신앙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정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조금만 영안을 열어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할 그 썩어 냄새나는 죄된 모습, 그 행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보면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또 사람의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당시에나 당대에나 오늘 지금 이 시대에나 얼마나 많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어졌던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려고 우리는 무던히 애씁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또 나름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취급을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수고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죄로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죄로 오염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과 그한 사람의 인성의 마비가 되어져 버린 시대, 그리고 매우 극히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시대, 남을 돌볼 여유가 이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썩어 냄새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기대요 비전인 12 제자를 부르셨고 우리 무능제일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 썩어 냄새나는 그 세상의 그 부패를 막으라라는 거죠.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썩어 냄새나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썩어 부패되어지는 것을 막으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돼야 된다? 녹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녹아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부패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구별된 삶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스며든다라는 것이 바로 녹아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소금이 여러분 녹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금이 녹아질 때에 소금으로서의 기능, 소금으로서의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녹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구별됨이에요.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모두가 다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나는 노아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당대의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세상의 그 부패를 우리가 막거나 늦출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소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기능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또 하나의 기능이 바로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들, 많은 우리 TV를 보면 많은 셰프들이 나와서 막 음식을 만드는 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 만드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데 공통적인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소금으로 간을 한다는 거죠. 소금으로 간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이 K 열풍이 불고 있죠. K 문화, K-팝, K-푸드, 여러 가지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아주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K-푸드 보십시오.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예전에 K-푸드 우리 한국 음식 그랬으면 비빔밥, 불고기, 김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주류를 이뤘는데 요즘 보니까 불닭, 무슨 라면 이런 거죠. 이게 맛있다라고 해요. 제가 봐도 맛있어요. 왜 맛있습니까? MSG가 잔뜩 들어가 있거든. 그래도 맛있어요. 어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금이죠. 소금이 그 간을 내게 해요. 많이 들어가면 짜고요, 적게 들어가면 싱겁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맛을 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참맛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정말 신실한 내 삶을 통해서 무릉제일교회 성도를 보니까 참 만나게 신앙생활을 한다, 참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참 만나게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좀 믿어봐야 하겠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만난 신앙생활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빛의 기능을 봅시다. 빛의 기능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린다면, 하나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기능이 있죠. 빛이 비추인 곳에는 여러분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라라는 거죠. 얼마나 혼탁하고 어둡습니까?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이 혼탁하고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 봤을 때 공부도 잘합니다. 명문대를 들어갑니다. 내가 물려둘 재산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 자녀들 보니까 주구장창 그냥 번성하고 형통할 것 같습니다. 영안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본다면 얼마나 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불쌍하고 가련한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들이 여러분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길을 잃고 내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날마다 좀 눈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정말로 내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유리된 자로 그냥 방조하고 방임하면 내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내가 이어나가지 못한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목적도, 물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공경하고 이러한 시스템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니 다음 세대들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다 숨어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유치부부터 청대부에 이렇게까지 다 조사를 하니까 150, 60명 된다라고. 그런데 지금 출석하고 있는 친구들은 60여 명이에요. 그러면 약 절반 이상, 100여 명 이상이 뭡니까? 교회를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나름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나름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나름 열심히 뭐 흠잡을 데 없이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영안을 열어보라니까요. 내 자녀들이 지금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져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세대에 지금 내 자녀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빛이 되어져야죠. 빛이 되어져서 그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되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라이트를 탁 비춰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삶이에요. 삶. 내 삶으로 빛을 비춰줘야 돼요. 부모인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 부모인 내가 거짓을 거절해야 되고,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고, 부모인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빛이 되어져야 하고, 그 빛의 삶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위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빛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길을 비추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춰줘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그 기능,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소금과 빛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변화가 일어나고, 빛이 조금만 비춰져도 환하게 길이 보이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필수적이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과 사역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소금이 되어가는 자, 빛이 되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금과 빛이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서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금과 빛의 기능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립하시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